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C.S. 루이스라고 아주 기독교의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다 내려놓고 기독교의 신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는 참 귀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 간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간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멋대로 살았던 나,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해도 그래도 말 듣지 않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꽉, 형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천국에 오게 하신 것은 내 능력도 내 믿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지옥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대요.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다면, 지옥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옥 간 사람을 보고 네 뜻대로 되었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일생에 수없는 경고, 말씀을 통하여, 혹은 질병을 통하여, 혹은 실패를 통하여, 혹은 고민을 통하여서 인생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네 뜻대로 살았으니까 결국은 이 지옥은 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끝까지 거부한 너.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간 사람에게는 네 뜻대로 되었구나, 그런데요. 어때요? 좀 공감이 되지요? 이제 어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다.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래서요, 아까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뭐라고요? 이혼이라고. 완전히 다른데,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뭐 얘기하면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결혼, 이런 책을 써가지고는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 세상이 이렇게 극단적일 수 있느냐. 우리 인생도 강물처럼 이곳저곳 흐르다가 바다에서 만나는 것처럼 결국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다. 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악한 사람도 선하게, 그래도 괜찮게 살게 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뭐 별거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인쇄로 되고 누가 책으로 내면은요, 그 내용이 공사주의 사상이라도 이단 사상이라도요, 혹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 보이차를 잘 아는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방법이 있대요. 저는 뭘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배우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탁구 그러면은 누구, 목회 그러면은 누구, 운동 그러면은 누구,
그래서요,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흉내를 내요.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사는 삶의 터득한 지혜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천국과 지옥이 결혼한다? 말도 안 돼요.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그러려면은요, 제가 이 보이차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차를 마셔보면 나쁜 차를 구분을 쉽게 한대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두루두루 가서 한 강물 바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릴 때 태어날 때 다 똑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갓난쟁이. 그런데요, 어때요?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나무에 비유하면 한 뿌리에서요, 가지가 쫙 퍼져나가면 동쪽 끝, 서쪽 끝, 남쪽, 북쪽 끝으로 점점 멀어져요. 우리 바로 교회 옆에 느티나무 보면 얼마나 멋져요. 쫙 퍼져요. 우리 인생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선을 행할수록 더 선해지고 그 선함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져요. 더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우리 믿음 생활도요, 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 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선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64장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도에 대한 기억이 될 줄 믿어요. 이사야가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저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고 멸망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깨달았다고. 뭘 깨달았어요? 우리의 고난, 내 인생의 어려운 것은 저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지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또 드리고 하는 것은 아예 귀에 착 못이 박히라고.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이 빛 대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나의 허물과 죄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이 없대요, 죄가 없대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까요? 성질 급한 사람? 장로님하고 김진리 성도님 싸우면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요? 말 안 해요, 서로? 서로 안 해, 끝까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말해요? 지난번에 싸웠잖아요. 응? 둘이 서로 싸우면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말 붙일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 말 붙이는지 아세요?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어, 답답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서 고개를 끄덕거리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워요. 누가 먼저 말 붙일까요? 응? 하나님이. 왜요? 우리하고 말 안 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하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속이 답답해. 그래서 그냥 찾아오고 그냥 만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첫 번째는 바벨론 원수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십시오. 긍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저희 형제가, 제가 8형제인데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동생들은 살아생전에 저희 부모님께 거의 존댓말을 안 하더라고. 그렇다고 아주 반말도 아니고 참 애매하게 말을 해. 근데 우리 딸아이도 대학 다닐 때 자꾸 나한테 반말을 해. 그 반말이라는 게 짧은 말이잖아요.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는데 알았어. 이게 존댓말이요, 반말이요. 늘 그런 식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나무랬지. 야, 너는 왜 아빠한테 말이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아빠, 친하려면 반말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왜요? 친하고 싶으니까. 딸하고 친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정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손자가 너무 이쁘대. 이제 아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이렇게 쭉 하다가 제 얘기 아니에요. 딱 하다가 야, 아무개 좀 바꾸라. 손자 좀 바꾸라 하니까 이 아들이 스피커폰을 탁 켜놓고는 그 아들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의 손자죠. 아무개야, 할아버지가 전화 통화하고 싶단다 그랬더니만은 이 손자가 아빠, 내 목소리는 어제 목소리하고 똑같다고 전해줘. 그리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렸대. 미워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손자가 그래도 이쁜 걸 어떻게 해요? 손자는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지 않대. 자기 바쁘다고 장난감 갖고 놀려고. 그래도 그 손자가 이뻐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은요, 우리가 못된 짓을 다 해. 우리가 지 맘대로 고집대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해. 이것이 긍휼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늘 1절부터 이걸 좀 보십시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묻지도 않아. 나를 찾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그 얘기예요. 애들하고 놀면 숨바꼭질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에 놀러 오면은 제가 숨바꼭질하면 제가 늘 이깁니다. 왜요? 나는 우리 교회 구조를 다 아니까. 그렇지. 애들이 나를 절대 못 찾아. 왜요? 못 찾을 때가 숨어버리니까. 그 재미없대. 그래도 또 하지. 하여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묻지도 않았는데 나 여기 있다. 나를 이렇게 계시했다는 그 말입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스스로 찾아내요. 발견되려고 나를 나 여기 있다.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반복은 강조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찾고 나만 부르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텐데 왜 안 찾니? 나 여기 있어. 나 도와주고 싶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종일 손을 부르면서 창조교회 성도들아, 성도들아.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니까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패역한 고집쟁이 그런 백성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에요.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백성이 아니라 패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3절 동산에서 그 내용이 패역한 내용이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제사한다. 원래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왜 동산 자기 집 주변에 가까운 동산에서 드릴까요? 또 벽돌로 뭐 한다고요? 보니까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우리 방송실 신명기 27장 6절 좀 띄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은 돌, 깨트리거나 쪼개거나 부시거나 하지 않는 돌, 자연 그대로의 돌로. 다듬지 않은 돌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그래서 샬롬의 평강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동사는 아니라니까요. 벽돌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건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조금 더 보십시오. 그래서 3절, 항상 내 앞에서 내 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처한다. 이 말은 뭐예요? 무덤은 죽은 사람들, 죽은 귀신들과 교통하는 거. 무덤 사이에 앉으며, 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금한 음식이에요. 근데 먹어요. 왜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생생하게 주는 교회예요. 오늘 성전이 아니라 동산,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벽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시간을 정해요. 내가 장소를 정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보거든요. 근데 볼 때에 정장이 있고 다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편한 옷으로. 또 다른 뭐 일도 하면서 듣기만 해. 그런 저의 모습이.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도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이 동산에서 벽돌로, 그리고 돼지고기, 나 편할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예배가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예배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오늘은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그러지 않았나요? 이런 모습이 생생하게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7장 7절을 조금 더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7절. 그래서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해라. 돌들에 새겨서 잊지 않고 자손 대대로. 그런데 이 시대,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오늘 다시 이사야 65장 5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누구에게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너보다 거룩해,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오늘 이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고 혹은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고 혹은 뒤에서 불평하는 것, 이런 모습을 여기서, 어쩌면 이사야 65장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적이 참 많죠. 뭐 여러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을 볼 때에 아니 왜 예배를 저렇게밖에 못 드리지? 아니 주일날 그래도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좀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 좀 매고 오면 좋지 않나? 아 여자들 좀 정장, 아니 누구랑 식사하고 백화점 가고 어디 가고 하다못해 사돈 만나러 갈 때도 그 복장으로는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올 때 대충 하고 와. 아니 저런 식으로 예배를 하고 뭐 그리고 예배 시간도 꼭 늦는 분들이 늦는다? 아니 이렇게 예배를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목사가 한다 안 한다? 한다. 네,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주변에 본 분들을 보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다 안 한다? 오늘 지금 5절은 그 얘기예요. 5절 다시 5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이르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왜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새벽기도 한다고 안 하는 사람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대 한다고 찬양대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찬양대도 안 하면서 뭘 말이 많냐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를 들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 보고 야 사기치면 되냐? 그래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나의 연약한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은 말하지 않고 상대의 부족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은봉산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면은요 동아아파트 15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위에서 한 300m만 올라가서 보면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지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거 이런 모습들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불이 꺼지지 않아요. 종일 타는 불, 내 코의 연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해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허물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사야는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이 비유를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자, 8절에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기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똑같은 포도 똑같은 땅에서 사는데요 포도나무가 포도 맛이 다르대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심은 지 3년 지나고 5년 지날 때 한 10년까지는 그렇게 맛있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포도나무도 늙어가서 그 포도나무의 세력이 약해가지고 같은 포도라도 맛이 덜하대요. 다른 과일도 그렇고. 그러면은 포도를 하는 농부가 어때요? 그 포도를 베버려. 그리고 새로운 포도를 심어요. 그래서 농부가 볼 때에 이 포도는 이제 틀렸다 하고 베려고 했더니 아니 세상에 어때요? 한 포도송이 한 송이가 있는데 아직 거기에 즙이 있고 살아 있어서 이게 복이구나. 이걸 보니까 아하 이 포도나무의 뿌리도 썩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고 거름주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죄야. 하나에서 100가지 다 죄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중에 하나 괜찮으니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리고 다시 고치고 다시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막 소리를, 기도탑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 시킬 수 있도록 생활도 건강도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때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배짱이 있는 목사 같아요? 아니, 신학생 같아요? 배짱이 없는 신학생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지켜주셔야 내가 주의 일 할 텐데 나 건강 안 지켜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왜요? 내가 주의 일 안 하니까. 이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 같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 같아요? 믿음이 있는 기도 같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김은성이를 목사로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여러분께 아쉬운 소리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포도 한 송이 때문에 다시 살리고 싶어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불효한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럴 때 자녀가 아까 할아버지 그 손자 얘기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목소리 똑같으니까 그렇게 전에 했던 그 손자가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진짜 멋지죠. 나이가 들어서도 할아버지가 찾을 때 똑같다고 그래. 이건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누구냐고 우리는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택하였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말씀으로 부르고 인생의 실패로 쓰라림으로 부르고 질병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러도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데 결국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는 잘못이 없어. 늘 누가 잘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짐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내가 무조건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아니 한 2명은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는 내 인생에 무슨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우리 김진일 성도님 이제 노장님한테 잘 들었지? 그런 것 같아. 내가 잘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11절에 가색의 상을 베풀며 각주에 보니까 아래에 뭐라고 나왔어요? 운수신. 또 문의는 뭐예요? 운명신. 또 문의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별, 목성과 금성을 얘기하는 가장 빛나는 별들, 바벨론이 점성술이 발달해 별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꾸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대답도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뭔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나 아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을 버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산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산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요, 시대가 갈수록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아주 말은 좋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성전. 그러고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곳이 성전이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최소한 기본 예의가 있어야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오세요. 물론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 산에 와서, 모세에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 편리할 대로 동산에서, 성전이 아니고 나 편리할 대로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벽돌로, 나 편리할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편리함을,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최소한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창조교회를 다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려면 창조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어디든지 있으니까. 형편되면 오고 형편 안 되면 안 오고 아니에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피곤하지만 끌고라도.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잖아요. 피곤하다고 집에서 침대에서 푹 자는 사람하고 피곤하다고 성전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그 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졸아도 피곤해도 성전에 나오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잖아요. 시험 들었을 때, 믿음이 떨어질 때는 교회 오고 싶다, 오기 싫다.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뭐 하면은 교회 오는 거 다 싫어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성전에, 언제든지 성전.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새벽이고 낮이고 그냥, 이 시대에는 성전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그러면 평생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박는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어디든지 천진데, 뭐 이런 신앙생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돼.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성전. 성전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주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제 자신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기에 김성 목사가 열심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열심히 차고 넘치죠. 그럴 때마다 묻고 싶어요. 열심히 뭐예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정신없이 일하는, 밤낮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실수.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뭐냐?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피곤해 바빠. 진짜 열심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너 하지 마. 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요. 배일도 없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가라가니까는 자신 없다고 하면서도 가. 하기 싫어도 해. 보기 싫은 사람한테도 아방에게도 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이야, 이뻐 죽겠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 너 동생들 볼 때 그냥 사랑을 고백했지? 그랬대. 그 동생들이 오빠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랬대.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냥 벌레 씹었어? 그냥 무덤덤했어?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였어.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대.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내 가슴에 사랑이 불타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부터. 성전은요, 우리 축복의 시작이에요. 성전은 우리 치료의 시작이에요. 성전은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잘 보십시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지, 어쩌다 생각나면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지 잘 보세요. 18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기쁨이 있어요. 또 좀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기쁨으로 삼아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도 사라지고. 그들은 이제는 20절에 보니까 장수하게 되고, 21절에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 열매를 심고 먹고. 이런 사람들은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밑줄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도 그러게 돼요. 그들은 24절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의 성산, 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찾는 발걸음처럼 복된 발걸음은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축복, 새로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낙심한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은 이 성전에서 먼저 믿음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이 성전에서 사업의 새로운 비전도 계획도 삶도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99장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새로운 축복을,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새로운 사업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그 긍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은혜를, 새로운 삶의 축복을,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 주입니다. 이 한 달에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고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주여, 이 달이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결제하고 또 계약을 해야 할 일들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으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때에 믿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재단이 축복의 재단이요, 이 성전문을 열 때마다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